오늘은 3월 셋째 주일이자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부르심에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로 인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순종과 희생의 길을 걸으신 주님과 달리 내 생각과 주장만을 고집하며 살았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치료하셨던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허비한 저희 삶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안일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면서 지은 죄와 모르고 행한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저희 회개를 기억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사 이 땅의 소망과 위로를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그러셨듯이 저희도 이웃의 짐을 나누고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늘의 지혜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 삶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
하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들 때문에 이 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는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향유로 씻긴 사건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환영한 사건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광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25번 가까이 나올 만큼
영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은 우리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 영광의 길을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상금을 받게 되었다면 대단히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상상해 보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채무가 있는 분들이라면 먼저 채무를 해결할 것이고, 집도 사고 1년짜리 여행도 다녀보고 값비싼 스포츠카도 구입하거나 비싼 명품도 구입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각종 투자처를 물색해서 돈을 더 불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면 다양한 방법들이 떠오를 것이고 무엇을 상상하든지 기분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첨금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할 계획을 세운다면 머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쉽게 결단을 내릴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별로 기쁜 일 또한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일제시대 때 자신의 재산을 전부 팔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독립유공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당시에 그분들의 결단을 생각한다면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곳에 썼지만 그로 인해서 일제의 탄압을 받았을 것이고 자식뿐 아니라 가족들도 고초를 겪게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은 정말로 결정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로또 당첨금에 비견할 만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예수님은 달란트라고 하였죠. 달란트는 재능과 시간, 재력 및 기타 다양한 은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줄 때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대로 모두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뿐더러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일으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엄청난 환영 인파가 몰려와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그 발 아래 깔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 뿐 아니라 유월절에 참석하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제자 빌립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제 유대인 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알려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뵙지 않은 것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의사를 물은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제자들은 이런 대단한 분을 모시는 자신들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아 얼른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돈을 모을 수도 있었으며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과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은 사람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사도 요한도 나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 뒤에 첨부합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향유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죽으심을 예비하였던 것은 잊어버린 채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에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수많은 증거를 보았다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셔야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6월절이라 유대 지방을 넘어 전 세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넘치는 설교와 엄청난 기적을 하나만이라도 보여주면 유대 왕을 넘어 세계 황제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내내 그들이 얻게 될 관직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헬라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만나 뵈러 왔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군중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대에 부푼 사람들에게 죽음을 말씀하셨고 하늘의 미랄이 되라 하시고 자신이 그 미랄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순간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고 행동 하나하나에 칭찬과 찬사가 쏟아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그 영광의 순간이란 죽음의 때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순간이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신경도 안 쓸 만한 작고 작은 미랄 한 돌이 땅에 떨어져 묻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묻혀 죽어버린 미랄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땅에 묻힌 한 알의 미랄이 죽을 때 수백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밭에 뿌려진 미랄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법칙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상한 말이나 과학적 언사로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결단과 행동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랄로 보여주시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랄이 의미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삶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욕심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미랄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두려운 마음을 토로하면서도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나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쫓아 생각하고 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와 갈등과 마찰을 피할 수 없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미움과 갈등 그리고 죽음의 악취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쫓아 사는 삶을 끝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것을 예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시작한다면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배려하며 모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삶은 단 한 번이 아닌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일 때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놀라운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가 죄악의 사슬을 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너희 영혼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웠기에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때가 드디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틀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탄이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해서 그 지은 죄로 죽게 되었지만 그 범죄가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땅에 심겨진 미랄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도 미랄의 사명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미랄의 사명과 삶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미랄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축복하고 권면하는 주님의 입술을 가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세상을 섬기셨던 주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은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린 곳 위에 교회는 태어나고 성장해온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순교는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것 또한 순교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세상에서 미랄처럼 죽어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 방황하는 삶에서 생명되는 진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꿈꾸는 삶,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이 땅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때까지 쉬지도 멈추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날을 꿈꾸며 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달려갔던 제자들은 오순절에 3천의 결실을 맺었으며 또한 순식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럽에 수많은 교회와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미랄로 이 세상에 뿌려질 때에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하여졌습니다. 미랄된 우리 모두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교회로 새로워질 그 아름다운 날을 꿈꾸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달려가고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삶을 살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은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세상과 이웃을 섬길 때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넓으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로 함께하는 예한 공동체 가족들 가운데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